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전반에 주님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와 재직의 역할,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2024년도 재직 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 2분과 권사님 또 선희 집사님 등 총 50명의 새로운 재직들을 세웠어요. 첫째로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재직의 기여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때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공동체 안에 조직적으로 또 질서 있고 일체감 있게 효율성 있게 일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차례 해외 선교를 합니다. 선교 여행 떠날 때 그 팀원이 20명이 넘고 30명, 40명이 되면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통제가 어렵습니다.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개인 행동하면은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여건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팀장을 세워서 보살피고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선교 여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얼마나 넓어요. 끝없는 평야고 광야인데 거기서 60만 명이 살았어요. 10,000명, 2만 명도 적지 않은데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유분방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할 수 있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꼴은 가야 되는데 목적은 있는데 때로는 제대로 질서가 유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일체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조직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또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력이 쇠할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 장인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도화 시킨 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또 10부장 제도를 두어가지고 각각 일을 맡게 했어요. 물론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외쳤죠.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100명, 500명도 감당할 수 없는데 3,000명, 5,000명 하루에 밀려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재직을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이를 분산해서 맡기게 되니까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부흥해 나갔습니다. 결국 재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잘 보필하고 양무리를 돌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여건들인 것입니다. 20세기 오늘날 교회마다 이렇게 재직을 세워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교구협의회, 장로, 총무권사, 지역장, 구역장 등 세우는 것.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재직에 약 1,500명 정도가 수고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이 청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 봉사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와 봉사자입니다. 지금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장차 직분을 맡을 예비 재직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재직을 받으세요 하면은 아야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연약했어요, 또 때로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간 다음에 깨닫거나 혹은 믿음이 자란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그때 받을 걸,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껄껄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 받으라 할 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구를 주셨죠. 잘 가꾸고 보존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구촌 지킴이 청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망가졌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 기온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재해가 많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 산불,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섬들이 가라앉고 있고 우리나라 동해안에 모래밭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 다 낭떠러지게 이제.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모래를 실어다가 뿌리고 장사하고 그러나 속수무책이에요. 계속해서 모래를 쓸고 나가고 수면이 올라오니까 지구촌 산소통이라고는 아마존은 거반 다 지금 망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날마다 훼손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뿜어내는 독가스 때문에 그래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다 파괴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그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완전히 지금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동차에서 나오고 공장에서 나오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고 네덜란드나 또 뉴질랜드,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등에서 또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육식을 제공하는 그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방기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 주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 괜찮겠지. 그리고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훼손하면은요 나중에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을 하셨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그게 망고의 법칙인 것입니다. 만문의 영장인 인간이 이걸 모른단 말입니까? 지키고 보존하고 본성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망각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보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연보호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선진국은 대체로 굉장히 깨끗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웬만한 도로변은 깨끗해요. 안 보이는 데는 지저분하는지 몰라. 후진국은 뭐 쓰레기더미입니다. 예? 치울 생각을 하질 않아. 예? 그러니까 뭐 악취가 나고 인간 삶의 환경이 뭐 여지없이 낙후돼 있고요, 저급하고, 그 각종 질병이 걸리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을 맡긴 것처럼 우리 모두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보존하는 명을 받은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공동체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님의 명령 순명하도록, 순전히 따르고 순종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 사명과 그 역할에서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아주 강하게 경고한 거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먹지 말아요. 한 달쯤 먹지 말죠. 뭐 먹지 말라니까. 일하지 싫으면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죽으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일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빼앗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지 멀쩡한데 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연 보호라도 하고, 여러분 집안에서 청소라도 하고, 교회 와서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아니면 남을 돕기를 바랍니다. 부실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 몸으로 희생하고. 여러분, 토요일이면요, 짜장면 봉사하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반죽해야 되고, 그 면 만들어야 되고, 짜장면 다 소스 만들기 위해서 다 야채 잘라야 되고, 고기 썰어야 되고, 볶아야 되고, 나오면 면 또 씻어야 되고, 또 퍼줘야 되고, 나누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토요일마다 최소한 250에서 300명이 와서 짜장면을 먹어요. 할 일 없나요? 여러분, 토요일날 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일 없어요. 연세가 많은 80세 된 우리 권사님도 와서 일해요. 80세 된 권사님이 와서 한번 보세요. 일단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런 결과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해요. 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한다. 대가도 없이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발탁해가지고 쓰고, 집안에다 불러가지고 또 도우미 하게 하고. 최근에도 권사님 열심히 하니까 또 불러서 또 같이 일하고. 젊은이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이든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달란트 비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연 보호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래요. 착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의로운 청지기가 있는 반면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고, 충성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불충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충실한, 또한 선한 착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 파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파이가 커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늘 파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건강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열심히 무슨 일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이나 교회 일을 하면서 원망 있으면 안 되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찌푸리는 마음 억지로,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원망이 뭡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불평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이 탓해요.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지도적 고지에 도전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것이 원망으로 나와. 자기 뜻대로 주장대로 안 되면 또 원망, 불평을 토로하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되 자기 수준에서 봉사하거든, 자기 믿음의 그릇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그 믿음의 요구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을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나 그 높이를 가지고 가늠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있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성경의 기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부족하면 노력해가지고 기준에 맞추려고 그래야지. 교회 수준과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자꾸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운시켜. 그럼 교회가 축소되고 작아지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그 대표적인 인물과 집단이 누굽니까? 바로 고라당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백성들이 다 땅이 꺼져가지고 삼켜버렸어요. 그 씨앗 하나 남지 않았어요, 지구촌에. 그러면 원망 없이 봉사하는 이상적인 청직이 어떤 모습인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연단을 극복하게 되면 소망을 낳게 됩니다. 반드시 선한 끝이 있어요. 나의 뜻과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바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청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이나 생각, 기능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인간의 상식과 또한 예를 떠나가지고 막 굉장히 특심이 있잖아요. 열심히 특별하게 이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또한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봉사의 직책에서 선을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봉사하되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착실히 하자. 인정받는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의 직책과 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요,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치리하세요. 남 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잘 치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를 이뤄가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런 자세와 봉사 태도, 이 모두가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섬길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은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쳤다 말씀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였습니다. 자기 육체가 부서지는 그런 한해 거기까지 자기는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분처럼 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과시하거나 그걸 가지고 위세 부리면 안 되지. 늘 그저 나에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순종했느냐. 영광을 돌린다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도 그것이 코드에 안 맞고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주의 뜻에 부합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말입니다. 재직자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말을 잘 못하고 상처를 주고 시비거리가 되도록 한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 이 관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말 때문에 망해. 교회의 모든 섬김은요, 언어의 섬김이에요.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따뜻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언어 생활이 병든 사람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직분자들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함부로 막 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뭐니 해도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요, 나중에는 높임받게 되고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톱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거만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탑이 되는 걸 별로 못 봐요. 역시 겸비하고 덕 있는 사람들이 탑이 되지. 그리고 물질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집사들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마약이나 도박 이런 거 타면 안 되죠. 그리고 착한 행실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대접하는 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피차 대접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색함이나 성경에 보니까 성격이 표역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즐겨 대접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접하는 일이 고문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지. 너희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 뭐가 부족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대접했다면 그 진실을 안다면 아마 돌려주고 싶을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빌어먹을 일이 있느냐? 내가 토해내겠다. 성경은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그건 심는 거기 때문에. 심으면 거두어요. 누구에게 심습니까? 주님에게 심고 사람에게 심는 겁니다. 거기에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남이 하기 전에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 없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장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과 건강 생명의 복,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존중받는 욕구 채워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사회적인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나요?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흠모의 대상이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직자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역사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상급을 주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는 수고해야 합니다. 헌신은 수고로 완성되고, 헌신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말 없는 헌신, 중단 없는 지속적인 헌신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여러분도 보고 계시잖아요. 묵묵히 서 있는 분들, 묵묵히 자기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교회 구석구석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은 보이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순복음 중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엽치 없지만 우리 제지자 여러분,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정말 그보다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 그 교회나 가정에 부응하지, 거기에 비례해 있어요.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여하에 따라 교회가 크고 부흥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점점점 쪼그라들면 교회도 쪼그라들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할 수도 없고 떠납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정말 존경되고 정말 흠모의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또 예비 재직 여러분, 더욱 충성하고 사명을 다해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당대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존귀함과 그리고 늘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지구촌이 좋은 환경 돼가지고 자손 대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가정도 그리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